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2차, 이제 두 번째로 포로로 있던 이 백성들이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1차는 그 전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 2차가 일어났습니다. 귀환한 명단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바벨론에서 처음에 1차 귀환이 있었어요. 1차 귀환한 사람들은 와서 성전을 완공합니다. 성전을 완공하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죠. 그들은 정말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왜 기득권을 내려놨느냐? 바벨론에 70년 살면서 이제 바벨론은 온화 정책을 펼쳤어요. 그래서 그들이 또 뭐 재산권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다 보장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70년 동안 기반을 잡고 그런 대로 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황폐한 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오기까지는 그들의 큰 결단이 있었습니다. 빈손 들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 부르시니까 그들이 결단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과연 그들이 그 다음에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들의 어떤 습관들을 내려놓고, 아니면 또 안정된 어떤 바벨론에서의 삶들을 내려놓고 과연 하나님께로 돌아왔느냐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와 큰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자세하게 숫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귀환한 사람들의 계보, 그리고 귀환한 사람들의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포로에서 귀환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들의 숫자는 성인 남자만 1775명입니다. 그 당시에는 성인 남자만 카운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노약자와 엽성을 합치면은 성경학자들은 한 9,000명 정도 돌아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1차에 귀환한 숫자를 아십니까? 1차에 귀환한 숫자는 42,360명입니다. 근데 2차로 귀환한 숫자는, 그러니까 다 합쳐서 한 9,000명 정도 되니까 1차 귀환한 숫자의 4분의 1 정도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약 1차 귀환 이후에 시간이 얼마나 지났느냐면 한 8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성전을 다 건축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은 이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돌아와야 할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에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전에, 완공된 성전에 와서 이들이 이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왔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택한 백성으로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와야 할 텐데, 그런데 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 80년 동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하는 것이에요. 그동안에 여러 왕들이 저기를 했겠죠. 이번에 2차 포로 귀환 때 왕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럼 아닥사스다 왕 때 지금 2차 귀환이 일어났는데, 아닥사스다 왕 위에 아버지가 누구냐 하면은 아수에로 왕입니다. 아수에로 왕의 아내가 누구냐면 왕비가 그 유명한 에스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이 에스더 왕비의 특혜를 많이 받았다, 이래 봐야 됩니다. 에스더가 유다 사람이니까 그 중에서 모르드게가 있을 것이고, 그 삼촌인. 그러니까 그들이 굉장한 특혜를 받으면서, 보호를 받으면서 살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보다도 훨씬 더 1차 포로 귀환 때보다도 80년의 세월 속에서 에스더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혜택과, 그래서 그때보다는 훨씬 더 좋게 잘 살게 되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그것을 다 내려놓고 오기가 힘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전보다도 1차 귀환 때보다도 훨씬 안정적인 삶, 그런 일상들을 버리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 황폐한 땅으로, 성전 하나 딱 지어져 있는 그 황폐한 곳으로 오기에는 그들이 계산을 했을 때, 그러니까 더 고생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이 누굽니까? 이들의 정체성이 뭡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에요.
왜 택하셨습니까? 왜 그들을 택한 백성으로 부르십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기 위함이란 말입니다. 우리를 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셨습니까? 예배를 받기 위함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선교하러 갑니까? 그들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세우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택받은 백성이 해야 할 일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에요.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 그들이 돌아가야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가서 말이에요, 그들의 조상이 정말 막 목숨 걸고 성전을 건축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소수의 사람만이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십시오. 언제 흥하고 언제 망했느냐.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시아 7교회가 나옵니다. 대표적인 라오디게아, 에베소 이런 7교회, 그 유명한 쟁쟁한 빌립보 비롯해서 이런 교회가 언제 성하고 언제 흥하고 언제 망했습니까?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는 교회는 항상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부요하고 풍성하고 넉넉하고 안일하고 안락하고 이럴 때 교회가 전부 다 망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참으로 역설적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상태도 신앙생활도 한번 보십시오. 언제 기도했습니까? 어려울 때, 고난이 왔을 때, 힘들 때 주의 전을 찾게 안 됩니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부요하고 아무 문제가 없고 풍성하고 그럴 때는 기도가 줄어들고 그리고 또 나태해지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런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우리 안에 재성이 다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편하게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 아무나 믿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야성을 잃으면 끝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야성을 잃으면 영성을 잃는 것이에요. 야성을 잃으면 영성을 잃는 것입니다. 편리함을 쫓아가면 야성을 잃으면 영성은 전부 다 무너지고 내 신앙 바닥을 치는 것이에요. 육신이 편한 대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목숨 걸고 예수 믿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예배 드리는 것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시고 1차 귀환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성전을 건축해서 이들이 예배를 온전히 회복해야 하는데, 그런데 온전히 회복함을 볼 수가 없습니다. 2차 귀환 때 하나님께서 다 와서 예배를 회복하라고 하셨지만은 그들의 기득권과 안일함과 평안함과 달콤함 때문에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어떤 우리의 모습 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릴 때 어땠습니까? 작년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다 공지해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처럼 복장을 갖추고 양복을 입고 그리고 정장을 하고 자녀들도 깨끗하게 다 해서 교회에 왔다 생각하고 전부 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라 그랬을 때 모두 다 그랬을 것입니다. 모두 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도 교회라 생각하고 다들 마음과 그리고 자세를 그렇게 갖추었습니다. 지금 2년여 세월이 흐른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주 편한 복장으로, 편안한 자세로 사도신경도 찬송도 기도도 하지 않고 구경만 하고 설교도 그냥 듣고만 있고 그러면서 이제 예배를 드렸다는 이제 점만 찍는 겁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행위만 이제 가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택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이 세상이 편하고 기득권이 좋다 할지라도 그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자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와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목숨 걸고 그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의 모임, 에클레시아가 교회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것이에요.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는 한 지체가 되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함께 하나가 되는 공동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눈이 빠져나가서 자기 혼자 예배를 드리고 발이 떨어져 나가서 자기 혼자 예배를 드리면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함께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십니다. 2차, 이 귀한 자들이 해야 할 일은 외형적인 어떤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1차 귀환한 자들은 1차적인 목표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을 때 많은 방해들이 있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들, 그리고 그들이 상소문을 올려가지고 왕의 칙령으로 공사를 금지시키는 일들이 일어났고, 그러자 그들이 포기하고 자기 집이나 짓고 먹고 살고 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어서 다시 본질을 회복하게 합니다.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다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한 뒤에 유월절을 정말 70년 만에 성대하게 그리고는 이제 지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성전을 중심으로 이들이 예배가 온전히 계속해서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그들의 충만한 상태가 얼마 가지를 못했습니다. 외형적인 성전은 회복했는데 그러나 그들의 심령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는 데는 그들이 얼마 가지 못해서 다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80년 사이에 몇십 년이 지나면서 그들이 그런 열정들과 그런 마음들이 다 무너지고 심지어는 성전의 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9장에 보면은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이방 사람들과 혼인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우상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마저도 다 까먹고 상실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80년의 세월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났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2차 귀환을 하게 하신 것이 무엇을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까? 예배를 회복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2절 말씀, 에스라 8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비느하스 자손 중에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도스요. 아멘. 귀환하는 백성들을 소개하는데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인물이 비느하스 자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느하스는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셋째 아들 엘르아살의 아들입니다. 엘르아살은 하나님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제사장입니다. 민수기 25장 11절에서 13절을 읽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줄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키며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는데 그런데 미디안 여인들과 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느하스가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이 엄행하는 남자들을 전부 다 창으로 찔러서 다 처단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깔아앉히고 그리고는 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속죄하게 만듭니다. 이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시는데 그게 평화의 언약이라는 게 뭐냐면은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주시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줬는데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언제 망했느냐면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이 이 로마 군인들을 데리고 가서 이 로마를 이제 이스라엘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끝납니다. 이때까지 이 신분이, 이 혈통이 제사장으로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1차 포로 귀환할 때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냐면 스룹바벨입니다. 시작할 때 바로 스룹바벨이 딱 나옵니다. 스룹바벨이 누구냐? 다윗 왕의 후손이라. 그러니까 다윗 왕의 후손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2차 포로 귀환하는 명단에는 비느하스 자손, 이것이 제일 먼저 대두되고 있습니다. 비느하스 자손이라는 뜻이 무엇인가? 귀환하는 목적, 2차 귀환의 목적이 예배를 회복하는 것임을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두 번째 기록된 이단말 자손의 다니엘 역시 제사장 가문입니다. 그러니까 2차 귀환의 최고의 목적이 뭐냐?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3절부터 기록된 명단에 1775명의 귀환자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이 명단을 기록하는 데 보면 가문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가문에 누구누구, 어떤 가문에 누구누구, 그리고 그와 함께 남자가 몇 명, 이런 식으로 가문과 대표자, 그리고 그와 함께한 남자의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그러니까 1차 귀환 때 있었던 명단과 비교를 해봤을 때 2차 귀환 때도 그 명단과 거의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거의 비슷한, 80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1차 포로 귀환 때도 이 가문의 사람들은 하나님 부르심 앞에 순종해서 70년 동안 살았던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예루살렘으로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 후손들이 역시 이번 부르심 앞에도 순종해서 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신앙의 명문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역시 신앙의 명문가였습니다. 헌신된 하나님의 부름 앞에 순종하는 이 가문에서 역시 이들이 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1775명, 부녀자들 다 합치면 9,000명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여러분의 집안이, 여러분의 가문이 기독교 명문 가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 명문 가문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자손들이 여러분을 평가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니면 여러분의 손주들이 장차 우리를 해고할 때, 나는 우리 엄마 아빠보다도 더 믿음이 좋은 분을 본 적이 없어. 나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보다도 예수 잘 믿는 분을 본 적이 없어. 이런 감정들이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 가문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차 포로 귀환에 80년이 지난 뒤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하수에로 왕과 에스더 왕비의 도움으로 그들은 훨씬 더 1차 때보다는 안정적인 삶을 누리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돌아오는 사람이 적었던 것입니다. 그걸 내려놓고 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요한복음 4장 28절도 읽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아멘. 성경 두 구절을 읽었는데 공통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버려두고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은 어부입니다. 베드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대다수가 어부입니다. 그들이 배를 내려놓고 그물을 내려놓고 그걸 다 버려두고 따라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말씀은 뭡니까? 동네 한복판에 있는 우물에 물길로 온 여인 아닙니까? 그들이 이 여인이 주님 딱 만나고 하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뛰어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는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었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된 삶을 산 거 아니겠습니까? 버려두었다.
버려두었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버리고 다른 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했다는 것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기득권들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예배의 회복을 선택하고 그리고는 그들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불안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갔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왜 다 내려놓았습니까? 왜 다 버렸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하고 예배를 선택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끊임없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끊임없이 사소한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선택하고 결정해서 오늘의 결과가 온 것이고 앞으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선택할 때 선택해야 되고 그리고 결단할 때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말씀을 선택하시고 예배를 선택하시고 결정하시고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차 포로 귀환의 이유가 뭡니까?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당에 왔다 할지라도 정말 영과 진리로 드리는, 몸만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온 몸과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배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혼란한 이 시대에,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지 못하는 이 시대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첫 번째로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흔히 쓰는 말에 가나안 성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래 가나안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성도, 요즘은 아주 부정적인 언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왜 가나안인가? 이걸 거꾸로 읽으면 안 나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 나가는 성도를 가나안 성도라고 요즘 그렇게 부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 교회 오지 않느냐 물어보면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얽매이기 싫어서, 교회에 좋지 않은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교회의 어떤 배타적인 모습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없었어. 요즘은 거의 모두가 코로나 때문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완화되어서 10%, 20% 교회 나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때우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출석했다고 도장 찍는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맡기신 일들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행복 모임을 열고 그리고 그들을 복음 전해서 구원하고 그리고 그들을 예배의 자리로 데리고 오고 가난한 성도들도 데리고 오고 모두 다 함께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회복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는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예배, 내가 쉬운 예배,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배의 회복, 이것이 코로나 시대의 가장 관건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멀어지고 있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와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사명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셀가족들을 모두 다 예배의 자리로 데리고 나와야 합니다. 가난한 성도들을 모두 다 예배의 자리로 데리고 나와야 합니다. 베스트들을 다 예배의 자리로, 이 생명의 자리로, 생수의 강이 넘치는 이 자리로 데리고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림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시작입니다. 예배 드림이 내 인생의 회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예배 없는 회복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회복하여서 충만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아멘.